목사님께서 예배 인도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교육을 할 때는 강단에 서는 게 아니라 그냥 성도들을 가까이서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자유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목사님, 내가 여기 서야 될지 여기 서야 될지 제가 잘 이렇게 몰랐는데, 그래 이렇게 섰는데 제가 여기 서보니까 목사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참 목사님 하시는 모든 부분이 그냥 우리가 실제로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거는 내가 배운 지식 가지고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데, 이 자리에 서는 것은 항상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는 그냥 늘상 부담 없이 앉아 계십니다, 예배 드릴 때. 근데 여기 서시는 목사님은 늘 이 중압감이 굉장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서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목사님 위해서 정말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정말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세임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제가 절실히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가, 이제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을 듣고부터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과연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리고 또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부분이 무엇일까?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게 돼서 이 말씀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받은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실제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영생을 가진 우리의 마음이 실제로 이 말씀을, 새 포도주를 받기에 합당한 가죽 부대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난날 나라고, 여러분 자아라고 말씀하시는 나라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형성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왜 나는 신앙에 이렇게 맨날 제자리 걸음을 할까? 실제로 우리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도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7년을 더 하잖아요. 그러면서 인턴을 하고 레지던트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전문의가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10년을 다녀도 제자리에 있는 데 대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고민한 적 있습니까? 내가 왜 신앙생활이 왜 이럴까, 이런 물론 고민도 하시겠죠. 근데 제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 그랬는데, 내가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점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마음의 회복에 대한 부분을 참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랬는데 내가 누군지에 대한 부분에 제가 영적 돌파가 일어난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나라고 잡고 있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형성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 자아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준 분들이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들, 나의 친구들, 나의 스승님, 모든 이런 분들이 사실 예수를 믿는 분도 있었지만 거의 안 믿는 분들이 나에게 준 영향으로 인해서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내가 형성됐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났다면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제부터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난날 나라고 믿던 모든 것을 여러분 바꾸기 시작하셔야 돼요. 버리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기는 그 신앙생활이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내가 내 거짓으로 만들어진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자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내 자신을 이렇게 거짓자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평생 갈등합니다. 평생 갈등해요. 때로는 그 갈등이 본인을 돌아보는 갈등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목사님 말씀이 잘못 선포되고 있는지, 그런 갈등 속에 여러분 쌓이게 됩니다. 지난날에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함께 신앙생활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혼미해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은 자기를 볼 때 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난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난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보혈로 난 천국 가. 이렇게 자신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있잖아요. 내 자신의 위로와 소망과 이런 걸 나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오늘 또 제가 목사님의 강대상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종교에 빠지면 목사님이 말씀하신 저 하나님 말씀 지키기 너무 힘들다, 이런 쪽으로 가버립니다. 저렇게 어렵게 사는 게 뭐 우리가 할 일이냐, 우리 수준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데 이 실제로 구약의 말씀 보면은 신명기 사관이라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보십시오. 네가 이렇게 순종할 때 복받고 이렇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분명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요. 그걸 이래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살 수 있냐, 이런 마음도 들면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 날 보고 안 주기에 합당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거나 복을 주기엔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실제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업적이나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여기 왔습니까? 나는 내가 이 안동에 와서 내가 선곡교회 나온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새벽에 이 조용한 곳에 와서 열정을 가지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럴 때 저는 참 행복감을 느껴요. 내가 올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모든 조건을 갖춰서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나에게 이렇게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바탕을 깔아주는 교회가 있구나, 이런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올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나의 공로와 나의 업적이 없이 구원을 받아놓고 신앙생활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나의 거룩과 나의 헌신에 따라서 주님이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신앙생활 자체가 무거운 짐이 돼버려요. 사실 우리 뭘 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잘 못해요. 우리는 출신이 육신의 출신이고 우리는 출신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거짓 자와 속에 형성된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또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질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돼요. 전번에 왜 여기 복화를 하는 분이 은형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보여줬잖아요. 그 인형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얼굴 표정들이 왜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나 이 말이 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당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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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당당합니까? 어디 가도? 여러분 이러지 않나요? 나 예수 믿습니다, 이 말 하는 것 자체도 자신감 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 나 집사입니다 이래 인사했다가 내 행동 잘못돼서 사람 하나님 욕먹일까봐 나 교회 다닌다고 말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 말씀에 참 아이고 우리를 대언하는구나, 이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와 이 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지 아세요? 그건요,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관계가 바로 형성됐을 때,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로 형성됐을 때, 처음에 새 가족은요,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셨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며 감동해요. 근데 왜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면 갈수록 눌립니까? 그 은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거부터 나오면 이때부터 눌리기 시작해요. 왜? 우리 못 위해요. 하나님 못 위합니다. 하나님 못 위해요, 우리가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 위해 줄 만큼 나 연약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해야 될 분 아니에요. 그분은 경배해야 될 분이지.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됐다면 제 자연이 싫어집니다. 내가 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싫어집니다, 여러분. 싫어집니다. 이 체험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 늘 갈등하고 늘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 제가 하나님 빛을 비쳤을 때 내가 이기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좀 괜찮은 줄 알았어요. 오늘 바리새인처럼.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 특징이 뭡니까? 말씀에서 저 세리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다 남 탓 같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부부지간에 내 아내 때문에 내 꼴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의 특징입니다.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런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올 때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이 있어야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비춰서 나를 볼 때 난 적극도로 이기적이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보니까 인간적인 사랑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손해보고 희생할 사랑은 저에게 없었어요. 그것을 제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네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비춰주셨어요. 환상 가운데. 어떻게? 냇가에 물이 말라갖고 고기가 없어요. 고기가 없어. 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난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와야만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자기 있는 곳으로 구제하고 자기 있는 곳으로. 그런데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내 몸을 불살라 한다 그래도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여러분 어디서 온 사랑이래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인간이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때부터 신앙은 자유와 신앙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게 평안합니다. 제가 그걸 체험했어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합니까, 여러분? 한계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단하고 또 있잖아요, 혼미하고 또 내 자신을 있잖아, 책망하는 그런 자리로 늘 이걸 되풀이합니다. 쳇바퀴 돌도 되풀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 내 마음에 오면요, 내가 죄인인 걸 알면서부터 모든 게 출발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가 내가 지울 수는 있지만 그 죄 자체는 싫어합니다, 여러분. 죄 자체는 싫어해요.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돈을 하나님 위에 놓고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단계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게 하나님 이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부분에서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자기의에 투철한 사람인지 저는 몰랐어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춰줌으로 해서 제가 깨달은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내 의를 다 내려놨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 의가 하나님의 의에 비해서 더러운 걸레인지 빨리 벗어야만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기 의를 갖고 있다면 죄 중에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는 게 바로 자기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비한 우리 의는 걸레입니다. 누더기입니다. 빨리 벗어 던져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는 거 빨리 벗어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성령으로 나를 조명해줘야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거짓자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 신앙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종교의 관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종교의 관점으로 나를 비추면 내가 얼마나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거룩해지겠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제가 반드시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다, 은혜 아래 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게 뭡니까? 내가 지키려고 하는 법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날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은혜 아래 있다. 이게 뭐라고요?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법이 지켜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적용됩니다. 아무나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은혜 아래 있을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내가 은혜 아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거짓자인 내 거짓자로 말씀을 판단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판단하는 게 그리스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말씀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말씀할 때 그렇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저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당신은 지킬 마음이 없습니다. 왜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건 이미 내 마음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내게서 나오는 게 강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가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네 오른팔이 세지면 잘라버리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가서 여러분 신방 가서 당신 죄 있습니까? 그 오른팔 잘라버리세요 이랬다 하면 쫓겨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는요 내 생각에는 이런 말씀 틀렸습니다. 내 생각에는 틀렸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삶이 그리스도 안의 삶입니다. 다시금 내가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삶이 그리스도 안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를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비춰주셨어요. 왜냐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시대나 이 시대나 같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고 여러분 아이고 누가 그러더라고.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 너무 좋아. 나도 좀 그래 불러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 내가 정말 철이 없구나. 아브라함만 부른 건 아브라함 고장수밖에 없는데 우린 66건을 다 줬어요, 여러분. 매일 불러요, 내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 부르는 말씀 들리세요? 매일 들리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태복음 11장 보면 이 세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비유해볼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해볼까? 네 마음밭을 무엇으로 비교해볼까? 이랬어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동물을 불러놓고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를 불 때에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치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세요? 이런 무감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전할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들은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말씀 듣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는 걸로 듣습니까? 정말 우리가요 이런 이 세대에 비유하고 우리의 심령과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예배 드릴 거고 또 말씀 전할 거고 새벽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아이고 오늘은 매일 듣는 말씀 수요 예배 가지 말자. 매일 듣는 말씀 금요처럼 뭐 하러 가나? 혹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서요 정말 우리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쪽인데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 귀신 들렸다 하고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렇다고 트집 잡고 저러면 저렇다고 트집 잡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가 누군지를 모르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고 히브리서에 믿음으로 합하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왜 그러느냐?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한다 이랬습니다. 빛이 비춰도 알지 못하고 돌같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면 이런 결과를 갖습니다.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당신 마음을 비추고 있는데도.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께 또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 다른 표적 보여달라고, 다른 표적 보여달라고.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 외에 여러분 정말 무엇을 해도 믿지 않고 자기 기준을 바꾸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그때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 더 보여줄 게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통해서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이사야서 예언을 적용합니다.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것도 빼앗긴다. 이 말씀 먼저 하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열리면 끝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열어줘야만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대학 교수라도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면 들어도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함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실제로 내 거짓자를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낡은 가죽부대예요. 나라고 붙잡고 있는 그 거짓자와 그 생각, 거기서 온 생각이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그 자체가 뭔 줄 아세요? 그게 낡은 가죽부대예요. 새 포도주 절대 안 당깁니다, 여러분. 가죽부대 터집니다, 그 낡은 가죽부대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로마서 12장에 나오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이 복음은 종교가 아니지만 굳이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 자소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까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우리는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어요. 그래서요 신앙생활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있잖아요. 가려면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절대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거 내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로 말씀 받으면요 늘 갈등해요.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늘 갈등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 늘 갈등한다.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겠다는 이 새 언약 성취가 언제부터 되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서 새 언약이 성취됐습니다. 여러분 그 새 언약의 성취가 실제로 모세는 시내산에서 처음에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40년 엄청나게 고생하다가 광야 생활하다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곳에 신명기 29장 30절에 새 언약을 선포합니다.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에스겔서의 1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여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어요. 여러분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는 거 누가 한다고요? 예,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에스겔서에.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나옵니다.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겠다고.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가죽 부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이 임해서 이랬습니다.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꼭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을 여러분 꼭 체험하셔야 돼요. 이게 체험이 안 되면 지금도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고 있는 겁니다. 어느 기관에 가면 터질 포도주. 터져서 다 흘러버릴 포도주. 그래서요, 여러분, 이걸 체험해야만 여러분의 의를, 걸레 같은 의를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집사님 그러시더라고. 내가 금식 절대 못하는데 금식을 무사히 했다고 간증을 하세요. 그게 뭡니까? 내 의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하니까 모든 게 쉬워요. 저도 그거 체험했거든요. 저는 한 끼 못 굶어요. 제가요, 내가 금식할 때는요, 금식 내내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금식 내내 누워 자요. 밥 먹는 생각 안 하려고. 근데 하나님께 3일 작정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키긴 지키려고. 근데 뭐 하는 줄 아세요? 일어나갖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내 금식하다가 알리긴 하고, 나 금식 끝나면 요플레 먹어야지. 죽 먹어야지. 내가 다이네스티인가 뭐 보리 까자 먹어야지. 제가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금식했다 그래요. 금식 아니에요, 그거. 내가 한 거지. 내 의로 한 거지. 내 의로 한 거지. 그놓고 나는 위로받아요. 뭐라고? 내가 하나님한테 금식 해줬다! 나 그러기 때문에, 금식 성공이다. 막 이래요. 하나님이, 난 네 금식 받은 적 없는데, 이러는 금식을 해요. 우리가 먼저 그걸 자기 의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의로 하는 건요. 제가 한 번은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 금식을 해봤거든요. 저도. 놀라웠어요. 전혀 배고프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5일도 6일도 가라만 가겠더라고요. 역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합니다. 아이고, 신앙상 이래 돼야 싶구나. 이게 자유구나. 이게 평안이구나.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요, 제가 기도 자리에 앉을 때마다 주님, 내 걸레 같은 너 벗어서 빨리 저 바깥에 쓰레기통으로 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어야 돼요. 성령이 내주면요, 이 내주된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람입니다. 신앙의 자람입니다. 이런데 정말 여러분, 신자는 많은데 자녀 적어요. 자녀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을 때 육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에 눈을 뜰 때마다 왜 안 되는가를 생각하면요, 내가 거짓자인데 마귀는 살아있고 나의 육과 이 체질을 너무 좋아해요. 짝짝이 골은 잘 맞아. 그거하고는 잘 맞더라고, 내를 보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은 오직 심령이 새롭게 돼요.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됐다는 게 뭡니까? 성령이 아니고 마음 새로워지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 부대를 갖는 건 낡은 부대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하도 안 버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놀랐는 게 종교인을 너무 많이 책망했어요. 불신자들은 불쌍히 여겼어요. 악한 악인이라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고쳐야 될 점이 너무 많다는 거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워낙 안 바뀌어 낡은 분들 안 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책망을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야단쳤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야단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어서 낡은 부대와 새가족 부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실 문제, 의식주 문제, 이런 문제가 내게 딱 부딪혔을 때 실제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비춰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5절입니다. 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운하나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이랬어요. 난 이 말씀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예수님 지금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는데 제자들을 앉아가 떡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다 싶은 게 얼마나 제가 웃었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말씀 들으러 와갖고도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내 문제하고 상관없어. 아이고, 무슨 누룩 얘기 하시노. 우리 떡 없어 지금 걱정인데 이러고 계시는 이 현장이 너무 우리하고 맞는 거 수준이 딱 맞아, 우리하고.
그래서요, 여러분, 떡이 없다 걱정하는 제자들이 현실에 묶인,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수준이. 현실에 묶여있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냐면은, 정말 있잖아요. 11절을 보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하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 얘기가 아니고 누룩 교훈 얘기라는 걸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현실 문제나 의식주 문제에 딱 매여갖고 있으면은 염려 근심이 딱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근데 이 말씀을 하면서 주님이 뭘 책망하시냐 하면은, 너 조금 전에 오병이 여의 기적에서 떡을 12강줄이 거뒀어요. 여러분,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신다니까. 나와 함께 계신다니까. 나는 지금 떡 때문에 고민이 빠져가 죽을 것 같아. 근데 주님은 지금 말씀하세요. 네 5,000명 먹이고 12강줄이 거두시니까 여기 계신다고. 여기 계신다고. 여기 계신다고. 여러분, 날국 가정부대가 안 바뀌면요, 늘 떡 걱정밖에 안 해요. 내 육신의 문제에 매여갖고 자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절대 자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 사고 바꿔라. 좀 전에 보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꾸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마가복음 8장 말씀을 한번 또 확인하겠습니다. 14절에 이 마가복음 8장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면요, 여기에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여도 똑같은 있잖아요, 말씀이에요.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는데 예수님께서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조금 전에 오병이어 일으킨 거 기억해라, 기억해. 여러분, 제자들이 일으켰던 기적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고, 이 낡은 가죽부대 안 버리면 여러분 터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그래요, 세례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걱정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 매여서 걱정하는 거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 문제에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다 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게 온 문제가 고통입니까? 제가 이 눈을 뜨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눈을 뜨니까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목숨이, 제가요, 정말 이 누가복음 14장을 읽다 제가 충격받은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고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고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제가 묵상해 볼 때요,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 목숨이 영생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내 목숨이 내 건 줄 아는 걸 보고 미워하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 버리라는 게 뭔 줄 아세요? 내 이제까지 자기 소유 내 건 줄 아는 게 죄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청직입니다. 우리는 내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되지 않고는 너가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도 형제도 나보다 우선에 두면요, 왠 줄 아세요? 그분들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 자리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고를 바꾸라고. 오병이어를 보여준 거는 바로 너를 위해서 보여준 거야. 그게 뭡니까? 기적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그걸 깨달으라. 이게 바로 새가죽 부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고가 낡은 부대예요.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여기 보면요, 정말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뭡니까? 아이고, 나는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지. 지시고는 알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8시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안 나오면요, 내 기도 안 하는지 다 알아요. 성도들은 이렇게
강압적으로라도 만들어 놓는 자리 안 오면 저도 그래요. 기도해야지 그러면 기도합니다. 근데요, 의무적으로 한다는 거 제가 죄를 보고 압니다. 제가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럴 정도로 우리는 낡은 가족 부대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아무리 외쳐도 우리는 몰라요. 내가 응답을 받아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 나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해요.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라하면 되지. 하나님과 관계를 바라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계속되고 있습니까? 응답은 안 오고 문제만 계속 옵니까? 내가 하나님 관계를 바라하는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음 문제를 주는 거예요. 또 다음 문제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바꾸려고. 여러분 바꿔야 천국 가고, 여러분 바꿔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의 더함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자에 대한 부분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제가 제자 메시지를 던지니까 성도들은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담스럽대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네가 2만 명을 10,000명으로 못 이겨. 제자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의와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되면 2만에 속해지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야. 이렇게 깨닫게 했어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네가 제자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비밀을 모르면 여러분 부담스럽습니다. 이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부담스럽습니까? 주님이 해주시겠다는데. 내가 하려는 자기가 충만한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빨리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하는 제가 다 됐어요, 이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복음에 눈을 떴기 때문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다음번 마태복음 8장입니다.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여기서는 더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드셨고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랬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왔습니까? 바로 여기 보면요, 바람과 강풍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강풍이 들이닥쳤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불평합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아무 감각 없이 주무시는 줄 알고 우리가 죽게 되는데 잡니까? 이렇게 책망을 해요, 예수님을. 막 대듭니다, 예수님한테. 우리 죽게 됐다고. 주님이 모를까요, 여러분? 그들의 태도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 어려움, 주님 모를까요? 주님이 모르실까요?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한다고 머리카락 나는 못해도 그분 세고 계세요. 몇 개 떨어진가도 주님 아세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있잖아,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 줄 아세요? 그들의 중심은요, 있잖아, 강풍에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했습니까? 네 믿음이 문제가 이만큼 커 보입니까? 천지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만해 보입니까? 이게 뭔 줄 알아? 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은 내가 지금 강풍에 믿음을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배 안에 주무시는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에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괴로워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문제가 오는지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믿음을 문제에 두지 마십시오. 믿음을 그 배 안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두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강풍에 있잖아요. 믿음을 두는 걸 보고 낡은 가죽 부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비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어려움 닥쳤을 때,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두드다니며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삼켜버립니다, 마귀가. 아, 이거 별 의미 없네. 신앙 안에 있어도 별 의미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우리가 실제로 여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거짓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 따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겠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낡은 가죽 부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새 가죽 부대, 죽겠다는 있잖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믿음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때 흑암이 꺾이고 그때 그 문제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 보면요, 신자는 많지만 자녀의 삶을 사는 자가 적다 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통치하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또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실제로 이거는 제가 안 찾아도 빨리빨리 진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고 이렇게 오셨을 때 물리를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에게 다가올 때 물리를 걸어오셨어요.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은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유령이다 이랬어요. 유령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베드로가 용감하잖아요. 나도 물리를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오라는 말에 여러분 새 가죽 부대가 됐을 때는 여러분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 낡은 가죽 부대로 사고가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빠져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물에 빠졌다니까요. 물에 빠졌다니까요. 예수님이 안 걷어졌더니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맨날 이제까지 살아온 낡은 가죽 부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체질이 낡은 가죽 부대로 언제까지 염려하고 언제까지 두려워하고 언제까지 근심 걱정하고 언제까지 남을 원망하고 이런 체질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그리스도 안이래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지가 노력 헌신한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는요 노력한다 그래가 열매를 가지가 맺는 거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헌신했는데도 내가 그래도 기도 자리에 앉았는데 왜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더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낡은 가죽 부대.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로부터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진액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진액이 내게 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이 내게 그분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면 여러분 담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면 평안합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되고 빨아들여야 됩니다. 빨아들여야 됩니다. 이건 가지가 해야 돼요. 그래서요, 이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가지가 주체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붙어 있는지 아닌지 이걸요, 하나님 관계를요 꼭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그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을 계속 끌어들입니다. 계속 끌어. 근데 자기 자아는 견고하게 바뀔 생각이 없어요. 응답을 주나 봐라 안 주나 봐라. 하나님을 지금 시험합니까? 여러분, 실제로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이랬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죄,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 시험, 원망, 네 가지로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내 영의 생명이 들어왔다면은 이 생명이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안에 놀라운 것이 내게 통달이 되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가 세상을 내려놓으려면 몸부림쳐야 돼. 아, 나는 세상이 너무 좋아. 아유, 좋아 죽겠어. 강제로 못 내려놔요, 우리가요. 그런데 이 세계가 좋아지잖아요. 이게 시시해요. 시시해요. 아이고, 프랑스 파리 여행. 아유, 시시해, 이제. 시시해. 이래 돼야 돼. 정상입니다. 이래 돼야 정상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있잖아요. 말씀을 지금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말씀으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고침 받으려는 자세가 바로 새가족 부대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영생, 그리스도의 생명. 그런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게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 관계입니다. 관계.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 관계래. 그분과 우리는 가족이래야 돼요. 그분과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래야 돼요. 목사님이 그때 소예배가 말씀했어요. 친구가 자기 친구를 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는 너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할 때가 좀 충격받았어요. 나는 신랑이다, 신부다. 이건 제가 늘 이렇게 했는데 그날따라 왜 목사님이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그렇게 와닿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금요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할 때 주님, 당신은 목숨을 준 친구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상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당신을 그런 친구로 여긴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나는 당신을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친구인지 몰랐네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요, 보이는 것에 너무 민감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거.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 이 영생의 삶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만 천국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한 이 세계가 연결이 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냅니까? 여러분, 꼭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거고 지금 신학시대의 새언약의 성취는요, 성령이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이 체험이 없이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 제가 전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담스럽다는 일을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시편이 있잖아요. 107장 20절을 보면은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요, 그리고요, 위험한 지경에서 건진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작습니까?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진정과 신령의 예배가 뭡니까? 성령이 이 자리에 역사하는 예배입니다. 성령님 임재하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여러분 깨달으면 믿음과 같이 갑니다. 말씀에 깨달으면 믿음과 같이, 왜?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계시가 열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요,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랬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예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예가 됩니다. 어떤 말씀이든 예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 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정말 낡은 가족부대 벗어버리고 새 가족부대를 갖고 싶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갈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갈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요, 내 마음을 닫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닫고, 내가 하나님 향해 이런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는 태도는 안 보이면서 해보시오 하는 그런 교만한 태도를 버리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그 새 가죽 부대가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리니,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잡고 우리가